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마지막이 아니네.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이생뿐이니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생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종료되면 그것으로 딱 끝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은. 그래서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합니다.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생뿐이라면은, 그냥 내세가 없다면은,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은, 보십시오. 여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허무주의에. 그냥 이 땅에서 신나게 그냥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누리고 뭐 이런 거 다 하다가 그냥 끝낸다라는 거죠. 유명한 시인 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게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철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연구해 보았댔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느냐.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젊었을 때는 가령 예쁘면 예쁘다 하고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다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볼 때도 좋은 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이 좀 들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쁘지만 10년 후에는 어떤 몰골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예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배우들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얼굴이 2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 얼굴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집이 좋지만은 이것도 얼마 지나면 낡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철학적 이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득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정의를 많이 부르짖었어요. 정의. 그리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했어요. 보고 막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내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실천처장이 이렇게 장난질을 해가지고 장학금 받을 나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바로 잡는다고 실천처에 들어가서 그 실천처의 책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를 어찌하지는 못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게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게 해줬는데 오히려 나를 과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막 정의를 부르짖고 틀린 걸 이렇게 바르게 하고 이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와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디 나가서 막 화도 안 냅니다. 막 잘못된 거 봐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안 해요. 같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내가 그걸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냐? 목회를
진실한 마음으로 잘 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 진실함을 유지해 가는 거,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 방법을 저는 택했습니다. 내가 막 직접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시위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요즘 보시면은 막 기독교인들이 막 강화문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만약에 싸움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덤벼들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뭘 이제 얻었다, 못 얻었다, 성공이다, 실패다 해보아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은.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그렇게 막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기세등등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이지, 이제. 윤 전 대통령 어제 그 조사받으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조사를 못 받는다 이러면서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뭔가 생각을 좀 깊이 좀 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 넣으려고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지금 그걸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분이 얼마나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권력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다 실패다 해보아도 별것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거로 부활이 없다면은 인생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29절을 마찬가지 29절에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천주교회를 가보면은 이런 비슷한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있지.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천주교회 교리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덜 의로우면은 천국에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연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때 그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니 그게 뭔 말이냐 이겁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내 형제 중에, 내 가족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기 자식에게 유아 세례를 안 베푸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베푸는 것이 세례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만이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는 부모가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기의 신앙 고백을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아이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키우겠지만 커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보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게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세례 의식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 순간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신앙을 대신 고백하고 나중에 큰 다음에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입교. 16살에 입교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본인이 하게 합니다. 이게 유아 세례예요. 그러니까 미리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세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이것은 대신 받는 것이 못 됩니다. 신앙 고백은 절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그 안 믿는 그 가족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과정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주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라는 말은 잘못 들으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주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례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세례를 받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지만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죠, 그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아주 귀중한 종말론적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세례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례 못 받고 죽으면 못 간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는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맞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최초의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의 자유를 처음으로 공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기독교의 자유를 공포한 황제인데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이니까,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나는 왕이니까 사람도 죽여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재판하잖아요. 사람도 죽여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전쟁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요. 임종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임종이 임박하여 세례 받을 때에도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남겨놓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 침례를 받았는데요. 물속에 다 들어갔는데 오른손은 안 집어넣었대요, 물속에. 오른손은 물속에 빼내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오른손을 물속에 안 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가지고 험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 죽여도 오른손으로 다 죽이잖아요. 왼손잡이는 물론 왼손으로 하겠지만은, 예? 그분 생각에는 내가 세례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남겨놓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보면 성도님들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같은 비슷한 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꽤 있습니다. 발만 걸쳐놓고 세상의 것들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발만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교회를 안 다니면은 뭔가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떠나서 그 의미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이 세례 의식은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 의식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이게 세례 의식이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나옵니다. 제세례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고백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고백을 하라고 해가지고 신앙고백,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세례 받을 때를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그때 믿음이 정말로 깊은 믿음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깊고 안 깊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2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아까 그 제세례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물 세례만 받고 살다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물 세례를 받은 것이 이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안 하고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 아마 오늘날도 보면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이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물 세례예요? 아니면 성령 세례입니까? 대부분이 물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후에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성령 체험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물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여 명이 그 다락방이 굉장히 컸나 봐요. 120명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정도면 다락방이 굉장히 큰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상당히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이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재력가라는 거죠. 재력가. 그래서 120여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독교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 것이 뭐죠?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약속한 것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약속한 것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이제 눈치챈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개인 일로 치부를 했어요. 이 공동체 차원의 죄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 개인의 죄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채워요. 이 베드로가 이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깊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빈 자리를 채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뭐 러시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그리고 터키,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러시아어로 듣고 프랑스어로 듣고 에티오피아 언어로 듣고 코리아 한글로 듣고 이러는 거죠. 이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중간에서 통역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하면은 성령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그 한국말로 말하는데 내가 러시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듣는 이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외국에 갈 때 이제는 외국어를 못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바로 듣는 사람 언어로 그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게 벌써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체험을 집단적으로 한 거예요. 120여 명이 한꺼번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체험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 체험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먼저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치료받을 거라는 믿음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체험을 먼저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후에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례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와 이 땅에 내가 연결이 되게 하는 의식이 이게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했다면은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례가. 근데 이걸 누가 대신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제 오늘 여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담배 피는 그대로 똑같이 피고 술 먹는 사람들 똑같이 술 먹고, 예?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 놓고도 그리고 세례 받아 놓고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그 하늘나라 의식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이제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왜입니까? 이제는 호적이 분명해진 겁니다. 내 호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이거는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미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호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호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설명할 때 좀 입양 자녀를 이렇게 둔 사람들은 이 교리가 잘 이해됩니다. 보세요. 호적이 보육원에 있었어요. 보육원에 있었는데 우리가 입양해서 자녀를 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호적이 내 호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호적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로 믿는 순간 내 호적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호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호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직도 이게 사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바르게 고백했다면은 여러분의 호적은 지금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면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이 세례 의식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례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뜻을 쉽게 풀어갈 수 있고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 훈련받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바쁘고 좀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내려놓고 영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이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보육원에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운전대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시은이, 주연이, 혁준이, 준서 이 아이들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준비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 아이들 인생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